누가복음 23장 33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아멘.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바로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죽임 당할 것을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물론 제자들은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였고 베드로는 심지어 그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간청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간청하는 베드로를 향하여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렇게 책망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인간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죽지 않더라도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였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지 않으시면 인간에게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비로소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는 그 사실 자체가 우리 인간에게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복음이죠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복음을 이제 받고 그것을 믿고 또 그것을 굳게 지키면은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다음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사도는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고린도 사람들에게 증거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복음이 과연 무엇인가? 그 다음에 나오는데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십자가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복음서 모두는 이것을 다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밭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중앙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고 좌우편에 두 강도의 십자가도 있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오늘 이 누가복음에서 증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마태복음이나 다른 복음서에서도 내용은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은 동일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33절에서 35절에 보면은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아니하시더라. 저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마태복음에서는 십자가 사건을 이와 같이 기록하고 있고 마가복음 15장 22절에서 24절에 가면은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여기서도 십자가 사건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 18절에는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나오시니 저희가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사복음서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자세하게
기록해 주고 있는데요. 사복음서가 다 십자가 사건을 이렇게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그만큼 이 진리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십자가가 없다면은 기독교는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반복적으로 십자가를 말하고 있고 서신서들을 보더라도 이제 그 십자가와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그렇게 해서 갈보리 언덕에 세워진 십자가가 뜻하는 바가 무엇냐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웠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또 그 십자가에서 흘려진 피는 하나님과 인간의 화목을 위해서 되어진 것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제물은 화목제물이다. 그렇게 그러니까 복음서에서는 십자가 사건을 말해주고 있고 서신서에 가면은 그 십자가가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해석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에서도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을 하였고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도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무엇인지 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계속 그렇게 그 의미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한 길은 바로 이 십자가 속에 있다라는 것을 이제 성경이 우리들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주님의 십자가를 제대로 이해하려고 하면은요, 인간의 죄를 분명히 잘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바로 이해하려고 하면은 인간의 죄를 우선적으로 올바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상태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인간의 상태를 무죄한 것으로 보면은 십자가는 전혀 필요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인간이 의인이라면 십자가는 전혀 필요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에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라고 하였습니다. 건강한 자는 병원을 찾지 않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의사를 찾지 않습니다. 사람이 몸이 건강하면은 아픈 데가 없다면 병든 곳이 한 군데도 없다면은 굳이 의사를 만나야 될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또 굳이 병원에 가야 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간혹 보면은 어떤 사람은 아주 건강해서 평생 병원에 한 번도 가지 않았다. 그런 말을 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처럼 사람이 건강하면은 의사가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병원에 가는 사람들은 다 문제가 있습니다. 몸에 문제가 있지요. 어느 부위든지 간에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의 진도를 받아서 그 병을 치료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병이 없이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의사 만날 필요 없지요. 마찬가지로 사람이 자신을 의인이다. 다른 말로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의인이다라고 생각하면은요. 십자가를 믿을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올바로 이해하려고 하면은 죄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성경이 그렇다면 죄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가? 인간의 죄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한 바는 무엇인가? 과연 성경은 사람을 의인으로 말하는가? 아니면은 죄인으로 말하는가? 로마서 3장 10장에 보면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하였습니다. 성경은 의인은 없다. 모두가 죄인이다. 그 말은 지옥 갈 운명에 처한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지옥 갈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되지요? 지옥에 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 그것의 의미인 것입니다. 사람이 태어나 살다가 이제 지옥에 가는 그런 비참한 운명 속에 놓여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죄 가운데 태어나서 또 죄 가운데 살다가
또 궁극적으로 그 상태로 죽으면은 하나님의 진노의 그런 상태로 들어가는 것을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에베소서 2장 1절에 3절에 보면은 인간은 분명히 죄 가운데 태어나고, 그래서 여기 본질상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있거든요. 죄 가운데 태어나고 또 죄 가운데 살고, 여기 보면은 이제 자기 마음이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고 또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한다 이랬으니까 이 죄 가운데 사는 것이죠. 그리고 죄 가운데 죽는데 어떻게 되느냐? 진노의 자녀라 그렇게 말을 했으니까 이제 지옥에 가는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인 것입니다. 인간은 출생하기 전부터 죄인인 것이죠. 출생한 후에 무슨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출생하기도 전에 죄인인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제가 소유리문답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면서 설명해 준 것처럼 아담 안에서 이미 죄를 범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인간이 출생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51편 5절에서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그렇게 분명히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존 버녀는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나는 어린 아이들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오염된 채로 나온다는 견해를 갖고 있음을 고백한다. 똑같은 말이죠. 다윗이 죄 중에 출생하였다. 오염된 채로 나온다. 모두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인간은 태어나기도 전에 죄인이고 또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참 중요하죠. 의인으로 생각하는가 아니면 죄인으로 생각하는가. 제가 죄인으로 생각한다고 할 때는 조금 전에 설명드린 이런 내용인 것입니다. 사람이 죄인이다 했을 때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으면 하나님 진노받고 지옥에 간다. 이것 의미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죄인으로 생각하느냐, 아니면 의인으로 생각하느냐. 의인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옥 갈 이유도 없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뭐 그리 잘못한 거 별로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신을 의롭게 생각하면은 십자가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자신을 죄인으로 생각하면은 십자가는 유일한 소망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죄인으로 생각합니까? 아니면 의인으로 생각합니까? 또 십자가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까? 십자가는 가장 신비로운 것인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이 거기 죽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불멸의 존재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절대로 그 내용을 온전히 다 파악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으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에게는 죽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렇게 이제 성경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찰스 웨슬리의 찬송시에 나오는 것처럼 불멸하신 분이 죽으신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신비다. 그렇게 이제 찰스 웨슬리가 찬송시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부 신비이다. 어떻게 불멸하신 분이 죽을 수 있단 말인가. 그렇게 이제 찬송시가 되어 있는데요.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참 신비로운 것이죠. 도무지 죽으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거기서 죽으셨다. 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십자가 위에 달리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라면은 우리 모두는 그 죽음에 관해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전혀 없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단지 인간이라면 또 그 이상이 아니라면 공자와 같은 한 인간에 불과하다면 우리는 십자가에서의 그 죽음 또 십자가 거기에 시간을 들여가지고 연구해야 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단지 사람에 불과하다면 우리가 그를 믿거나 예배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나와서 이 시간 예배한다는 것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인간은 인간을 구해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을 누가 구해줄 수 있겠습니까? 플라톤이나 칸트 같은 그런 철학자가 우리 인간을 구해줄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철학자는 인간을 구원해낼 수 없습니다. 또 공자나 석가모니나 또 마호멧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들 자신도 자신들의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었는데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단 말인가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 스스로도 구원을 얻지 못하고 남을 구원해 주기에는 더더구나 불가능한 그러한 존재인 것이고요. 오직 하나님만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중요한 사실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믿음이나 알고 있는 바가 흐트러지면은요, 그 신앙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유주의 그런 신학자들, 또 자유주의적인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저 예수님을 모범적인 그런 존재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단지 인간이라고 그렇게 이제 믿고 있는데요. 그렇게 믿는 그 믿음은 구원 얻을 수 있는 믿음은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만약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단지 인간이셨다고 하면은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인간 예수가 어떻게 우리 인간을 구원해 줄 수 있단 말입니까?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바 그대로 믿어야 되는데요. 그것은 뭐냐니까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믿고 있지요? 그렇게 믿고 있으리라 제가 확신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사도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이제 고백을 했습니다. 얼마나 복됩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그렇게 이제 칭찬을 해 주었는데요. 사도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잘 고백을 하였습니다. 또 마태복음 27장 54절에 보면은 십자가 사건을 지켜보고 있던 백부장이 어떻게 말을 했습니까?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렇게 이제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이제 외치면서 운명하기 바로 직전에 다 이루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영혼이 떠나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때 성소유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는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고 또 그 순간에 무덤이 열리고 자던 성도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광경을 보고 있던 백부장과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두려움 가운데서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단지 인간이라면 우리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배할 이유도 없는 것이죠. 사람이 사람을 왜 예배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경배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하는 것은 거기 달리신 분이 하나님의 이제 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사복음서를 통해서 자세히 보면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들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제 병든 자를 고쳐주시지 않았습니까? 또 기머거리와 벙어리 된 자들을 또 고쳐주셨죠. 혈류병 여인도 고치셨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해 주셨습니다. 갈릴리 바다 위를 걷지 않으셨습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많은 기적을 행하셨는데요. 근데 요한복음 21장 25절에 보면은 사복음서에 기록된 그 일 외에도 너무 많은 이 기적과 일들을 행하셨는데 그것을 다 낱낱이 기록한다면은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예수의 행한 일은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그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복음서에 가지고 있는 것은 그 중에 일부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얼마나 많은 이적들과 참 기적들을 주님께서 행하셨는지 하는 것을 암시해 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들에게 이제 말하는 바가 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 위를 걷는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신적인 권능을 지니고 있기에 그 같은 이적들을 행하신 것입니다. 때때로 이 땅을 사는 그런 사람 가운데 한두 가지 또는 대여섯 가지 또 열 몇 가지 그런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이상한 사람들이 있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많은 이적들을 행하셨는데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신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이죠.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죽음이 바로 나를 위한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앞에 인류는 항상 두 부류로 나누어지는데 그것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그렇게 이제 두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합니까? 십자가를 보고 저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못 박히신 것이고 내 죄를 위해서 저렇게 피를 흘리시거나 이렇게 믿는 부류에 속하는가? 아니면은 또 한 부류는 나는 그것을 믿지 못하겠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믿지 못하겠고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도 도무지 나는 믿지 못하겠다 하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그러한 부류에 속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죽음은 바로 우리 죄를 위한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과 6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사야 선지자가 반복해서 우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인간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도 우리 죄를 담당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도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도 우리를 성령하셨으니 다 이게 우리 또 너 이렇게 이제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바로 나의 죄, 또 여러분의 죄, 우리의 죄를 이제 거기서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을 믿는가 하는 것이죠. 인간은 두 부류인데요. 이런 단순한 복음 믿는 사람이 있고 또 그것을 도무지 믿지 못하겠다 고개를 흔드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류에 속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십자가를 우리의 구원과 영광을 위한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으로 믿어야 되겠습니다.